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더하는 길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저희 제목은 그예요.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이게 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PT를 만들어 왔어요. 자, 주를 알게 하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러니까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죠. 예수님도 잘 몰라요. 성령님도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최종 목적,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가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범죄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샬롬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찬양을 올리게 창조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알아야 찬양을 올리고 이렇게 높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한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성령을 입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가장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없이는 만약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알겠다, 예수님을 알아간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고, 그렇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양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건데,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신학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런 분, 저런 분. 정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가? 자, 보통 구약에 이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경험해서 아는, 경험해서. 경험에서 겪어가지고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눴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 고백을 했는데 영생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곧 뭐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우리한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도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영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어떤 것이 정말 아는 것인지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흐름, 본문 배경하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니 좋으신가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읽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33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위기 속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하나님과 그 안에서, 회막 안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같이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이전의 사건은요,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도 건너고요, 만나도 먹고요, 시내산에서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실은. 그죠? 금송아지 왜 만들었다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내 종처럼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우상,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제사와 절기가 있는 것처럼 하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축소시켜버려요.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그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축소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 편이야, 하나님. 계속,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 이렇게 하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뭐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면서도 뭐예요? 깨달았다라고도 얘기하면서 기도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뭐예요? 이 욕망으로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은 특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투영해서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너희들만 가라. 난 안 간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고 선포하세요.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없이 약속은 했으니 너희들끼리 가라.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도 보내줄 것이고 다 승리하고 점령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너희들끼리 가. 나는 안 갈 거야.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에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대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완악하다는 것.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자기가 편한, 내 마음에 편한 것들을 찾아서 다니는다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다니는 것. 저희가 평안교회고 샬롬 교회지만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거라는. 자, 근데 복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약속하셔요. 약속하신 바 그것은
에어컨을 온도를 높여야겠네요. 네. 약속하신 바 그것은 뒤에 해주세요. 약속하신 바 그것은 다 이루어주신대요. 다 이루어주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시는 복은 있는데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한테 뭘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은 하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만약에 지옥에 계시거든 예수님과 함께 그냥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게 거절이 되면 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공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응답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정말 많이 합니다. 응답은 있어요. 음성도 듣고요. 깨닫기도 하고요. 환상도 보고요. 막 별의별 신앙생활 막 하면은 뭔가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정확하게는 모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거든 우리도 안 가겠어.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성은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슬퍼해요. 백성은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장신구를 다 떼어내요. 회막은 집 밖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회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어떻게 해요? 집 밖에 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슬퍼해요. 그죠? 몸에 단장을 아무도 안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이 적어도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중에 12정 통금을 보낼 때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다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하긴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회개하고 순종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절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됐죠? 38년을 더 광야에서 돌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미혹되었어요. 항상. 쉬지 않고 미혹을 당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막이 진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서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우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한 바 다 이루어주겠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교회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평안교회다. 평안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거를 찾아가시면 안 돼요. 뭘 찾아가셔야 됩니까?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아는 것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모세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본문의 기도는 은혜를 근거한 중보 기도예요. 뭐예요? 먼저 우리가 9절을 읽었습니다. 12절부터 읽었어요. 모세는 자기 자격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름으로 아신다라는 말씀에 근거예요.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참으로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구합니다. 내가 은총 받았으니 라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세가 어떤 상태죠?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라 하는 그 리더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중보자입니다. 그런 모세조차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었고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죠? 그것이 천국에 전부 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행동한 거, 혼자 있을 때 행동한 모든 것이 천국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전부 다 기록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마음의 생각까지 전부 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마음먹었는지 전부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죠? 우리 성령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요. 아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세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도 알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죠.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은혜 주시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그 작업들 아십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오늘 핵심이에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뭐라고요?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십시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했어요. 석판도 그 십계명도 받아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중간 상황이에요. 다시 깨진 그 금송아지한테 던져가지고 깨졌잖아요. 그죠? 십계명 석판이.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전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랬죠. 얼굴을 뵌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등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봤어요. 그 석판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명령 막 10계명 받으신 적 있으세요? 막 쌍난 지팡이 들고서 만나도 먹고 쌍난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르고 막 10가지 재앙 같이 막 하고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모세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뭐예요? 다른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다시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뭘 구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라고 기도해요?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구르고 구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리더가 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로 세운 그 모세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같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세 명이서 그렇게 같이 상의하던 그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모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리더로 해가지고 주의 사저도 보내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생고생이가 이렇게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쉬게 하리라라는 의미가 완전히 푹 쉬게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죠.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같이 가리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또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요.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안 가시면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를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챙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하 만민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별된 백성임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긴 해요. 금송아지 이후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밖에 회막이 지어졌어요. 근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친히 함께 가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이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뭐예요? 다르게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시옵소서. 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주무르고 만들려고 했던. 예수님도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셨어요. 피하셨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 우상을 만들고 있다면, 그죠? 평안이라는 우상,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상, 그죠? 내 가족이라는 우상, 혹은 내 똑똑함, 좋은 직장, 좋은 성적, 더 많은 재화, 뭐 물질, 더 많이 갖는 거, 욕심, 교만함, 그죠? 우리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가 있다 할지라도 너 혼자 가라. 너만 가라. 나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의 길을 보이시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알기 원하는, 회개하는 것이, 방향이 바뀐 것이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를 더 알기 원했을까요? 죄를 더 알기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답고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성적을 더 많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더 많이 받을까? 이게 더 중심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나에게 더 궁금하고 더 알기 원하던 거였죠.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던 그 재수할 당시에 너무 배우는 게 재밌고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아는 것보다 공부하는 그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저에게는 우상이 된 거. 그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기뻤거든요. 하나님 아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신앙의 중심은,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소서. 그렇게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가 모르고 했던 얘기가 아니죠. 모세는 어떤 연단을 과정을 겪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지식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간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늘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셔야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핑계대는 것들이 많긴 하죠. 이따 같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더 큰 기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주의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행위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길을 여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나한테 행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나한테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벌어지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적이에요. 가장 잘못된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막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과 세력들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의 수하처럼 여기는 그런 행동들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어둠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어떤 분이 그 막 뭐라고 댓글을 단 거예요. 자기 그렇게 어둠의 영이라고 하면 좋냐고 막 그러면서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많이 오해하신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이 자기 보고 어둠의 영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라는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나를 욕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악령에 들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된 영적 전쟁을, 영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전부 다 파괴하고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어요. 뭐야?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보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자기 선포를 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세요. 많다라는 표현은 좀 저도 지우죠. 이건 지우도록 하죠. 인자와 진실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 그 자체신 거예요. 인자하심과 진실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죄를 용서는 하시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진 않으세요. 제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막 강조하다 보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또 반대로 그때는 용서하시는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이 없으신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를 강조할 때는 막 맘대로 죄를 짓고 막 그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럼 심판받습니다. 막 그렇게 강조할 때는 너무 엄격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신 경향을 자주 봅니다. 그죠? 둘 다 하신다라는 거. 둘 다 하세요.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정말 쉽게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시는군요. 근데 그 죄를 가볍게 보시지는 않아요.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빡빡한 것처럼 보이지만 빡빡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모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혼자 판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알아서 혼자 판단하고요. 옆에 사람도 자기가 알아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망상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그 구절에 있습니다.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한 부분만 붙들면 왜곡이 됩니다. 사랑만 말하면요, 은혜만 말하면요, 죄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거룩이 흐려지고요, 회개가 약해지고요, 하나님은 내 편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 당도에서 모세가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 애굽의 그 이집트의 무서운 군대가 수장됐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먹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엄청나게 우리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 자, 근데 또 반대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죄 지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죠? 실은 심판하시는 자체가 은혜인데 긍휼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거. 복음이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이게 한 부분만 붙들었을 때에는 이게 서로 왜곡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은혜를 강조할 때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요. 심판을 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면은 되게 빡빡하시고 엄격하시고 조금도 용납 안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게 여기시더라고요. 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처음 그 첫째 정도 있었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부부끼리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어떤 협의를 하냐면 나는 혼내는 사람이 될게 너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잘못된 훈육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앞에서 뭔가 잘못하면은 잘못된 걸 정정해 주면서 혼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앞에서 엄청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혼내는 사람이 안 왔어.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랑만 해줘.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혼내는 다른 부모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괜찮은 척, 죄송한 척만 해도 넘어가겠구나. 사람은요, 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악해요. 그죠? 쉽게 피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손쉽게 거짓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사랑해 주기로 한 부모였으니 사랑만 줘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큰 자녀를 두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큰 자녀를 두고서 막 훈육한 10살 때까지예요, 훈육은. 10살, 11살. 그죠? 다 큰 자녀들, 사춘기가 지나간 다 큰 자녀들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한 독립된 개체로서 상대해 주셔야지. 아무튼 하나님과 그리고 자녀와 부부 관계도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심판하시고 은혜 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공식 대입하면 뭔가 도출되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기계적인 하나님처럼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쵸?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찰자의 정보가 아니에요. 관찰하고, 그렇구나. 그냥 성경 뭐 이런 분이구나.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혼내시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혼내세요. 따끔하게 혼내시기도 하고요. 좀 오래 기다리시고 참기도 하십니다.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참았다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인애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용서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셨을까 이렇게 오래 참으실 수도 있구나 하는 그분이시기도 하고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무섭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이 없는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적인 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한테 오셔서 막 뭔가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나는 예수님한테 가지 않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쪽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중간 구절은 좀 생략하더라도 이게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정의와 은총과 공의가 있어요. 정의도 있어요.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기.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양쪽 다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양쪽 다 있고요. 신약에도 양쪽 다 있습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 주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들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면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새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지식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죄로 깨진 관계가 용서로 회복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시는 최적화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왜 그렇게 험난하고 가시밭길 같고 어려운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 또 져야 되지? 제가 또 거기 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어, 자주 하는 얘기긴 하죠. 평안을 바라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짐을 피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 지고 가야지만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 수 있다. 천국이 있다. 십자가 지고 가야지만 천국이 있다. 이렇게 썼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한테 쉬라고 오라고 했는데 교회에 쉬러 가지 못하게 하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그대로 남겨드렸어요. 그다음부터는 답글이 안 달리긴 합니다만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써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그죠?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십자가를 맨 후에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런 글을 다시겠죠. 하나님을 겪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무엇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는 방법만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과 공의가 있고요. 십자가에는 죄인을 버리지 않는 사랑과 긍휼이 십자가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피하고 있다. 내 십자가를 피하고 있다. 그것은 곧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예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파트 정리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그분의 이름과 성품과 뜻과 길을 알고 그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무신론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종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동전을 넣고, 내가 뭔가 수고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신을 했으면, 내가 희생을 하면, 내가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그런 무언가를 넣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 뭔가가 문제 해결이, 평안이 자판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대하지 않아요. 구주로 대하지 않는. 두 번째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돕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거 무엇을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너무 자주 얘기했죠. 너무 자주 얘기했어요. 내가 중심이 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세 번째는 경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경외가 사라져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기보다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죄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모르니까 죄를 함부로 막 짓고 하나님을 가볍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막 해도 돼.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돼. 이따위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안 나오는 며느리나 사위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따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따위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복은 그 뭔가 문제 해결되고 잘 살게 된 것이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다시는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주가 되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겪을 길이 없는 저주의 일이 돼버려요. 성공한 것 같나요? 잘 사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그건 정말 최악의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보지 못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상. 네 번째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우상 섬기는 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납하셔. 이따위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과거에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많은 청교도인들이 같이 있었고요. 거기에 청교도인들이 많이 같이 있었고 청교도들로부터 이제 장로교가 생기는 겁니다. 장로교가 생기고 웨슬리로부터 감리교가 생겨요. 그리고 그 감리교에 파생돼서 성결교단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오순절 교단들이 생깁니다. 장로교단은 이제 그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죠. 정말 괜찮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렇죠? 거기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등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영적 각성 운동이 발생하는 계기가 청교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청교도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칼빈주의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그 칼빈을 추종하는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칼빈을 추종하는데 극단적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는 유익함에 대하여라고 설교를 해요. 죄를 짓는 것이 유익하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로마서 10장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 그 종교적 열심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열심이 있으면 다들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아까 제 네 가지 증상이 그냥 주구장창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잠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면서 믿음이 사라지면서 그 네 가지 증상이 그냥 계속 나의 쳇바퀴 돌듯이 내 안에 계속 갇힌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로마서 10장 2절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께 오질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는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말씀 지식이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께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겪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지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 쓰는 거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정결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옷 입기 시작해요.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동으로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능력을 하나님의 알므로 착각하시면
키나 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언을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한 자들도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겁니다. 능력은 행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약속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해. 입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삶으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1장에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안다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백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지식은 거짓입니다. 거짓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당연히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거죠. 지식 없이, 지식이 사랑 없이 커질 때, 지식이 그냥 아는 건 많아져요. 사랑이 없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알려진 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아세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겸손과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막 적으로 여기고 막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넘겨짚어서 생각하고 망상으로 막 판단하고 하지 않아요.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이 1달란트 받은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땅에 묻어둡니다. 하나님의 얼굴보다 손만을 아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지는 안다. 해주실지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뭘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전혀 감도 못 잡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요. 회개할 때는. 그냥 말만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되어야지 회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한다고요. 내 안에 인애로 자비로움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생기거든요. 진정한 인내함과 자비로움이 하나님을 알아야 생겨요. 그러니까 범죄보다 회개 기도하는 것보다 혹은 뭔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나를 희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 떡을 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더 원하는 거예요. 능력, 깨달음, 황홀함, 평안, 기쁨,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을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시어머니가 특히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교회 가라고. 너가 교회를 안 가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 다 갈구는 그런 집안이 생각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두 번째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하나님을 다시 굉장히 그 강렬한 은혜 속에서 제 영이 막 하나님과 막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막 제 영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그것을 막 느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신 질문이 있어요. 너가 이렇게까지 나를 원하고 바라고 내 앞으로 왔으니 이렇게까지 왔으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 이것을 줄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풍족한 재정을 주어서 너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줄까? 아니면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모든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위대한 거고 대단한 어떤 엄청나게 큰 능력을 주어서 받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런 능력을 줄까? 어떤 것을 줄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것을 딱 듣자마자 저는 대답을 바로 했어요. 뜸들이지도 않는.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를 딱 제 영을 잡고 자신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무언가 다른 거고 하나님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가 아니라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가 보일까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회개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목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이었는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했는지, 무엇을 더 궁금해하고 무엇을 더 알아가고 싶어 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왜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웠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커지고요. 내가 더 작아져요.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주장과 내가 더 커지는 말들을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있다면 그분이 커지셔야죠. 그분이 드러나야죠. 왜 내가 계속 드러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려놓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모든 지식을 내 선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말씀을 지켜 구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구원을 이뤄가야지가 아니,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뭐가 되는 거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무엇이 나타나면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나요. 그 안에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생겨요. 분노와 미움과 짜증과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요. 다른 사람이 한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뭔가 변화받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만지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지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것을 시기 질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 그만큼 더 속상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병들고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돕는 너희가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돕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 아니까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예요. 호세아가 보여주는 바른 분별은 뭐냐면 호세아 6장에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자 1, 2, 3절에 하나님을 알자 새벽 이슬같이 우리가 회복되리라. 그럼 새벽 이슬같이 회복되리라. 잘못된, 정말 잘못된. 이 알자는 말이 있지만 그 안에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호세아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인정하고 우상을 버리며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여호와의 도를 걷는 삶으로 끝나요. 호세아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은 뭐냐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하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알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주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알아야지 하고서 뭐예요? 회개는 안 해요. 십자가의 길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알자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실 거야 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이었나요? 그쯤에 악을 골짜기가 그건 뭐예요? 생명의 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생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악을 골짜기로 가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만 그 말씀만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길은 전혀 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 콩고물만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만 그 황홀함과 그 평안함만 먹고 혹은 내가 더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알자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바로 뒤에 너희는 인애가 없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 바로 말씀을 하세요.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진짜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요. 그 길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에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 어떻게 성경에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그거 너무 간단하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 그러면 여호와를 알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괜찮아지는 것처럼 회개하니까 뭔가 괜찮아진 것처럼 생각하고서 바로 곧바로 뭐예요? 내가 좀 나아지면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알되 이거는 아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제가 맨 처음에 1997년 2월 달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그 평안이 너무나 기쁘구나. 내가 너무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합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 그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십자가만 주시는 분,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더 잘 믿으면 어렵게 하시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 세상 사람들이 물론 우리를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모르긴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자인 분들도 이런 얘기들 자주 해요. 너무 신앙생활을 깊게 하지 마라. 깊게 하면 이상해지더라. 깊게 하면 재산을 잃더라. 깊게 하면 뭐예요? 더 힘들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듭니다. 그죠?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이 방해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알아가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친밀함과 경외는 반대가 아닙니다. 친하면서 경외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경외하면 멀리 있어야 되고 친하면은 경외하지 않는다? 다 아니에요. 우리 성경 속에 아니 뭐 성경이 아니라 찬송가 속에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함부로 대하는 한국 정서가 그래요. 친구면 막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막 그래요. 가족한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막대하고 함부로 하고. 가족이다, 친구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저 온도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알러지 나는 그게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지금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24도 이상으로 높이지 마세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24도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내 맘대로 막 판단하지 않아요.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막 하나님을 막 재단해서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막 기계적으로 동전 넣으면 이렇게 딱딱딱 공식화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운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점점 때로는 일치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과 순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알고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분을 아니까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부담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 십자가 길을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자아가 죽고 죄가 사라지는 것을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집중됐으니까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그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긴 하지만 못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한 열매가 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이 열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하지도 않는 거죠. 그죠? 그분은 순종하면은 더 큰 십자가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순종이에요? 그죠? 너무 깊게 신앙생활하면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될 것인데 또 다르게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저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앞에 있는 목사들이 더 부려먹을 텐데, 더 힘들게 돈 달라고 할 텐데, 더 헌신하라고 할 텐데,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일. 더 기도하면은 더 헌신하라고 하고, 내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버려야 될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을 좀 알았더니,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떠난 분도 계세요. 네, 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만나고서 그런 충동이 든 거예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야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원래 있던 것은 다 버려야죠. 그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가실 겁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어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내 거 이거 전부 다 부패한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를 언제까지 들고 가시려고 합니까? 내 거여야 돼요. 내 삶이어야 돼. 내 판단이요. 내 생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 거 받아서 새로운 것들로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원했던 깊은 소원이 나는 그걸 포기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다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보기도 합니다. 실은 한 번 죽어야 그게 진짜가 돼요. 한 번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할지라도 내 소명이 교회를 세우는 거 하면 전도하는 거 근데 그것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한번 죽어야 진짜 소명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요.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선해진다. 그것은 꼭 뭐예요?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용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 같으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고요. 약자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 삶의 열매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순종이 자라납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면서 같이 동행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안 생기지가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에 집중은 안 하고 다른 거에 집중, 그분 사랑하고 집중한 거기에 집중 안 하고 다른 거를 더 알길 원하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할까? 이렇게 하면 평안하고 하나님이 안 떠나시던데 성령의 임재가 여전히 있던데 그 다른 우상을 이제 그만 만드세요. 그분을 원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닮으면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좀 괜찮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원래.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런 아픔이 있기 전에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제서야 괜찮은 게 드러나네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나게 됐어요. 이거는 원래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니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자동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교회도 별로 없나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면서요. 그리고 더욱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거룩함을 입어가지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막 승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더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온전한 자들은 이러하지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쉽게 안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더 자신이 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길을 보게 되죠. 거룩 앞에서 나와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경외와 신뢰와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전체 핵심이에요. 십자가란 말만 빠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뜻과 길을 알아가고요. 그 거룩 앞에서 나와 내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은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죄가 더 보이는가? 회개와 경외와 사랑과 순종이 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능력뿐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따르려고 하는가?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음성 들리고 깨닫고 막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 현상적인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길을 도와달라고만 하는 내가 소명받은 거, 내가 이런 소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 지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회개하는 정확한 돌이킴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그분을 알러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시선, 나한테 죄에 나한테 집중됐던 나 중심적인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곧 무엇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가지 말고 그 십자가 길을 가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길이 곧 영생의 길인 줄 알아. 주님 저희들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끝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나름대로의 생각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